2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몇 년 동안 정복을 하다가 지금 조금 지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배경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이후에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이미 꽤 여러 해가 지났죠.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는 미자립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미자립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교회들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어떤 후원들을 또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자립인가 자립인가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개척을 한 지 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이유는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순수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시간들을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초기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숫자가 조금 더 있었죠. 아이들 포함해서. 그러다가 몇 명씩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숫자가 쭉 유지되어 왔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 단계를 지나서 정착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의 시기를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시기부터일까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부서가 다 하나씩 연령별로 갖춰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을 때일까요? 혹은 우리는 사실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선교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해왔지만 선교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아니면 다른 교회를 지원할 때 우리가 개척 단계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뒤에 원래는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꺾인 교회들이 있어요. 혹은 그 성장을 해나가다가 주저앉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을 따로 하지 않지만 건축 헌금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적립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 건물을 세워나가기를 시작을 해요. 벽돌 하나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하나 세우다가 근데 참 그 의아한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건축을 하고 좋은 예배 장소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더 힘을 내서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라고 그래야 되는데 건물은 많은 돈을 들여서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건물 짓고 나면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건물 세우고 나서 갈등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그 일부의 사람들이 나가거나 상처받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건물이라던가 재정적인 자립이 교회의 그 개척 단계를 벗어났다던가 어떤 성장의 증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순수한 신앙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께 나아가고 하는 모습을 더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었고 도우려고 했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 교회 안에서 해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 시간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해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야곱처럼 광야의 1세대는 광야에서 머물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교육을 하셨던, 광야의 세월 동안 많은 훈련을 받은 광야의 2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어요. 비록 아이성에서의 모습처럼 실패한 모습도 있었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성을 정복한다는 그것에 모두 다 의심하지 않고 한마음 한 뜻으로 따를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몇 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그들이 마치게 되었을 때,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그들이 이제 안주하려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은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에 그 마음과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 정도면 우리가 걱정 없지 않나? 그런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을 안주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지파 중에서 2와 2분의 1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기네들은 거기 정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만 요단강을 건넜죠. 그들의 가족들은 강 건너편에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분명히 그들에게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이유겠죠. 그 남은 지파들 가운데 정복을 해서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하고 그 나눠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헤브론 지역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지형은 험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아주 강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겁을 먹었던, 지금까지 그들의 정복한 모든 역사들을 돌아보면은 그들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었던 것임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강대한 적을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이 꺾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재정이 될까? 인원이 될까? 우리 얼마나 두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때로는 저희 가족조차도 제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랬더니 가끔은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자 그러면 적당히는 말려보지만 그 이상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감당하는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바람을 맞아주는 집 혹은 그들의 거주지였던 텐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무리 따뜻해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그곳에만 머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때가 되면 그것을 걷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가끔 가다가 수련회 가면 집에 가기 싫어갖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마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어딘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글쎄 다 잊어버리셨으면 굉장히 곤란하지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예, 이제 와서 끄덕거리면은 자,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걸 이루었을 때 목적이 하나됨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힘인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돼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초, 흔히 말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 나태한 모습,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럼 이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흔히 그 목회자나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사역자라는 말을 쓰죠. 어떤 일을,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역자 혹은 어떤 그 전문 목회자에 대한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라 그러면요, 난 아직까지 잘 몰라서요, 훈련을 덜 받아서요,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갖고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시연해 보라고 서로에게 그 서로를 전도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수십 년씩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맨날 그렇게 오시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입을 탁 닫고 둘이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잘 못하겠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짝이 없어서 저랑 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해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이 해보세요, 제가 볼게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기능사가 되고 자격증을 갖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 배운 자, 교육받은 자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뒤로 물러서서 이만하면 되지 않나, 더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곳에 포함되어서 소속되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캠프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서방 세계로 수많은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름 없는 평신도들, 그들이 곧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이 받아서 구원 받은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한 그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 일에 가장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며칠이나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세련된 어떤 그런 그 멘트를 가진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의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자기들이 구원받게 된 그 자기의 개인의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의 이웃에게, 그들이 만나는 자에게 순수하게 전하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사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연륜이나 직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이런 것을 더 많이 감당하고 더 잘 감당한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웅변가나 신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것을 끌어넘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나갔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큰 전도의 무기로, 전도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맛봤다면 누구나 다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사명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나 자신이 가장 큰 세상을 향한 영적 무기가 됨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무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의 현장은 그럼 어디냐?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가 우리 사명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가 실로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지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칼과 창을 들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요, 뭔가 사람들이 날이 서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속마음을 그대로 터놓지 못합니다. 그대로 터놨다가 이것이 어떤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아는데요, 가끔 그 술을 많이 드세요. 그래갖고 오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어느 날인가는 그 좀 덕이 안 돼서, 장로님 그만 좀 그 술 좀 그만 드세요 이랬더니요,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마음으로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하면은 아무래도 좀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칭부터 말투까지 막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왜요? 싫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 그 저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또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이 송파구 쪽에서 살기 전에는 그렇게 또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옛날 직장 동료 만나면은 술을 마시자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술을 많이 먹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또 한 번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할 뻔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특별히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세상이 사실은 나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는 곳 속에서, 어떤 팀에 속하면은 팀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크리스찬의 삶과 좀 다른 삶을 살게 만들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세상은 나를 공격합니다. 너무 특별하냐, 너무 돼, 요즘 젊은이들 말로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거요, 생각외로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죠. 한 목사님께서 그 군대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이, 너희 중에 예배 드리러 가려는 교회 다니는 애들 나와 그러면서요, 다 엎드리라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니까 다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뒤에 줄로 가서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또 다른 동료 병사 2명만 야구방망이로 무려 50대를 맞아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막 터지고 피가 나갖고 전투복 하고 들러붙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2명만 새벽 예배를 가든 수요 예배를 가든 주일 예배를 가든 예배 가겠습니다 그럼 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갔다 와, 니는 진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초대교회 때나 중세나 다른 어떤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대에는 가장 적은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대가를 치러야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할지언정 이 세상과 내가 싸워 이길 테니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워 이기는 것은 회피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는 받고 싶거든요.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부부가 있었죠. 그들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종사하던 일터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란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며 만난 바울과 동역했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고 일상 사역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그는 가죽을 자르고 구두를 고치던 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머무는 곳 벽에 커다란 세계의 지도를 걸어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구두를 고치고 있었던 그 순간이 곧 선교를 위한 통로였었고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D.L. 무디는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었죠. 그러나 그도 정규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라 시카고의 평범한 구두 판매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판매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거리를 누볐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혼 구원 사역을 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사역은 강대상에서 화려하게 시작되기 이전에 삶의 현장에서 평범하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뭔가 어디에선가 센터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움직이는 삶의 현장, 일터, 여러분이 돌보는 가정, 이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해야 됩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이를 위하여서 위로해야 되고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라 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받고 헌신하며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해서 지체하는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 4절에 보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너희가 가서 행할 일을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앉아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영적인 지도를 그려가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누가 복음이 필요할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딴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로 옮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도 그런 거 경험했지만요.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지요. 훈련까지 된. 근데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같은 형제들 자매들끼리 그렇게 수없이 해놓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인 빼가면 그렇게 욕해요. 저는 우리가 사역의 지도를, 영적인 지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의 땅이 주인 없어 보니까 안주하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땅 대충 나눠 먹으려고 하고 험하고 정복하기 힘든 곳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저앉으려는 모습과
우리가 이미 가진 것, 편한 곳 가서 특별히 비난받지 않을 곳, 욕먹지 않을 곳에서만 적당히 주의 일 하는 척하며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이 땅으로 오시고 회피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길러라, 돈을 많이 벌어라, 세상을 진짜 정복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쪽에 명예가 있고 이쪽에 돈이 있고 이쪽에 권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갈 때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 영상과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9.11 사건 잘 아시지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때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계단을 역으로 뛰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사람 한 사람이 소방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건물이 곧 무너진다. 우리도 뭐 방송을 들었던 뭐 뉴스를 봤던 우리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 당신들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우리랑 같이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소방관이 이야기를 해요. This is my job. 이게 내 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갔던 소방관들은 200명이 훨씬 넘는 300명 가까운 소방관들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냥 내려올 수 있는 사람만 내려왔다면, 거기에 갇힌 일부 사람들 그냥 뒀다면 훨씬 적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 있고 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입니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그들은 뛰어 올라갔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던지지 않고 하나님 전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전 저게 부족해요, 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는 지체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소수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직장, 가정이 곧 하나님의 허락하신 위대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체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나아가야만 됩니다. 교회는, 하나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즐거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즐기고 이 안에서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베이스 캠프로서 안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영적 지도를 그리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서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김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늘 기도하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갔고 아빠가 혼자 키우고 그 아이들의 처음에 우울하고 억눌리고 그랬던 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와도 상담하고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아이들은 원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카페 제가 있는 곳만 불을 켜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흔들어요. 아니 오늘 닫았는데 누가 이렇게 그냥 흔드나, 누가 또 뭐 커피 달라고 막 흔드나 막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누가 흔드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인 거예요. 막
흔들면서 인사를 해요. 어디 가니? 그러니까 교회 간대요. 빨리 문 열래요. 그래 들어오니까 사탕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탕 주고 그 몇 명의 아이들과 거기서 막 하면서 이제 나 할 거 많으니까 빨리 가. 아니에요. 여기 더 있다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가는 차가 오니까 나중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돌봐주고 너무너무 슬프고 위로가 필요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주변의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밝은 모습으로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와서 사랑을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제 손에서 사탕 봉지를 뺏고 그걸 뒤져갖고 원하는 맛을 찾는 활발한 아이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누군가를 조금 변화시키고 그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경험들이 자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며 영혼을 살렸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도 나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함이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보호하심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